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더욱 사랑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덥지 않고 또 편안하게 우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까 하는 심정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하나 너무 편안해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작. 참된 신앙인의 모습. 한 번 더. 참된 신앙인의 모습.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 2, 3년 동안 홍역을 치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현상 이후에 교회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생겼고, 그러나 또 놀랍게 개척이 되는 교회도 생각밖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회의 교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때우는 교인, 교회 이름만 등록되어 있고 가끔씩 출석하는 교인, 진정한 복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연륜도 있고 교회의 분위기에도 익숙합니다. 나름대로 개교의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갖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뭔가 라는 것을 진단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진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은 항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제단도 쌓고 삼촌 옆에서 여호와의 이름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챙길 때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삼촌 아브라함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름만 가진 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9장 전반부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상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부분에 롯의 집에 두 사람의 모습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몰려와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성화를 합니다. 왜냐?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19장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천사로 온 두 사람은 남자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이미 동성연애가 죄악이 동성연애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롯이 반응을 합니다. 그 롯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9장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롯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손님 대접을 자기 친딸 두 딸들을 성적인 도구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 딸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롯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드디어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지만 자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저 같으면 롯까지 그냥 당장 유황불에 태워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롯에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롯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이 기회에 롯 세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 롯과 같은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교인들, 세속적인 교인들, 직분만 가지고 교인 행세를 하는 신자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하나님은 이런 교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세속적인 교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인은 읽어보십시다. 첫째, 시작.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삶에서 어떤 때 가장 심각해지십니까? 어떤 때 가장 진지해지십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심각해지고 진지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순간마다 마지막,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다, 오늘 나의 삶이 종말이다 를 그런 심정으로, 엄숙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롯도 그 심판을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 13절을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14절 또 해보세요.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가족,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지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 때의 심판, 그 심판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교인들이 별로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그래요.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그냥 눈 감고 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할 때는 뒤에서 다 팔짱 끼고 있어요. 팔짱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X입니다. X. X잖아요. X. 나는 당신 못 듣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코미디언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텔레비에 나올 때 보면 아주 형편없는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울고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인 자기는 밤낮 진리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은 친구 코미디언을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야 너는 밤낮 가짜 소리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막 감동을 받는데 나는 진리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못 받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코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건 간단해. 너는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더라. 그런데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해. 이 말의 요점은 뭐냐? 상대에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의 진지성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잘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거나 농담이나 어떤 성경을 신화 정도 혹은 단순한 그런 교양, 교훈 정도로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진지한 반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받지 말고 진지하게 받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인은 시작. 참된 신앙인은 주님의 강권하심이 은혜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굉장히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강제적으로 말씀한다 말이야. 강권한다. 변화받으라고 촉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강권적이에요. 강제적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강제적으로 하면 잘 안 들어요. 모르죠? 또 정치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막 강제로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를 인권을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겨우 따라갈는지 몰라도 강제적으로 한다고 들을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굉장히 강제적이에요. 강권적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주인이.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핑계와 이유를 들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의 모습을 대신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강권하실까? 여러분,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오면 썰렁하잖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밖에 길가 가서 막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랬어.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놨는데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 들어요. 안 믿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9장 15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동틀 때에 전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이 도성을 빨리 떠나라고 밤새도록 강권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강권한 사건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할렐루야. 설명합니다. 왜 강권하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잘 믿어. 왜 나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냐, 강권하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너나 잘 믿으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분은 정말 억지로 끌려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야, 그때는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몰랐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강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이미 죽은 부자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자의 5명의 아들들에게 가서 전도 강권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살아계실 때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강권하여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하고 변화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앞두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늦게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고 강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라고 성화하셨어요.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하시는 것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에게 착한 아들이라 싫어도 어머니의 강권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세월이 지나서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 어머니의 강권하심 속에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신앙인은 주님의 은혜에 주저함 없이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롯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롯을 재촉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웬 손님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서 잠깐 실례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전화로 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할 겁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이 말을 들은 가족들,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믿겠고 지금 밤중에 잠을 자야 하는데 이 성을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성을 떠났을 때 그 이튿날 정말 이 성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밤에 쳐들어와서 이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강권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억지로 교회로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강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하든지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강권함을 멈췄다가 그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소리치는 음성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장로님, 박권사님, 이 집사님, 왜 나를 믿으라고 강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싫은 소리를 해도, 욕을 해도 당신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더 세게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그랬어요. 여보, 나를 왜 그렇게 지옥으로 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통곡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를 강권해야 할 사람에게 그 강권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실 본문의 롯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서 16절 서두를 보면,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지체. 서두르지 않고 미적미적거렸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롯의 처는 그 미련 때문에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전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성적인 냉철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결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결정입니다. 회개를 할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다음에 믿을게. 그러다 30년 갔어. 열심히 강권해서 전도한 사람 죽었어. 다행히도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전도했구나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나를 강권해서 전도한 사람이 죽었어. 아유, 시원하다, 이제 잔소리 안 듣겠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단은 절대로 늦춰서는 안 돼요. 이런 영적 결정은 빠를수록 좋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보십시다.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몰라요.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는 회개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요?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보통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요.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 나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 즉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도 무시해버립니다. 내 양심이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특히 두 가지 임종의 경우를 경험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임종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임종 전 어머니 곁에 둘러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어머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슬픔에 통곡을 했지만 임종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마음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의 아름다운 임종을 지켜보는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고 임종 직전에 있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고통스러운지 가보니까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가 왜 여기 왔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악을 쓰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임종을 보지 못하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분은 고통 속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던 사람은요, 죽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못해요. 자, 이런 두 가지 극적인 차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지불할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상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분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천 작가가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을 소설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전해준 천사가 2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는 3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롯에게 세 천사가 3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천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천사는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두 천사 보고, 3사람이니까 한 천사가 두 천사 보고 계속 강권하기를, 저 롯의 집에 가서 내 종 롯이 이 도성을 빨리 떠나도록 설득하라. 그래서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롯이 지체하고 막 딴짓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랬잖아요.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새벽이 다 돼서 한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천사는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한 천사가 빨리 끌고 나가라고 계속 강권합니다. 새벽녘에 소돔과 고모라의 산 언덕을 넘어갑니다. 뒤에 남은 한 천사는 빨리 떠나라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드디어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 소알 땅 작은 성읍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자
남은 한 천사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천사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유황불을 뒤에 남은 한 천사도 삼켜버렸습니다. 그 유황불에 삼킴을 당한 천사는 그 소설에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밝힙니다. 자, 이 작가가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유황불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참된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참된 신앙의 길, 신앙인의 길, 참된 생명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강권하심으로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